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피로 대속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 저희들 죄값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던 예수님, 이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저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 소망에 합당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김상배 목사님,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사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목자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한나라 교회에서 죽도록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귀한 성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 합력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드린 황금 유향몰약, 이제 선물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신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야기입니다. 황금 유향몰약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그려내는 오헬리 원작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성탄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셨거나 그 책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소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난히 가난한 그 젊은 부부, 그러나 서로가 서로 사이에는 애정이 넘쳤다. 주인공 이름은 이제 짐과 델라인데,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는 그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현금 집안 재산 전체가 $1 87센트, 아내가 가진 돈이죠.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기들의 해주고 싶은 선물을 해주기로 각각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남편은 생각하기를 평소에 아내의 금발머리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머리핀을 성탄절 선물로 사주기로 결심하고 갑오로 내려오는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금발머리에 어울리는 보석이 박힌 머리핀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는 갑오로 내려오는 남편의 금시계에 시계줄이 없어서 그 시계를 차지 못한 것을 알고 자기의 금발을 잘라서 이제 $1 87센트를 받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그때 서로가 많이 놀랐죠. 남편에게는 더 이상 시계줄이 필요 없었고 아내에게는 머리핀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막 우는 울음이 터진 온 집안이 이제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남편 짐이 아내를 꼭 껴안고 하는 말이, 당신의 머리카락은 내가 헤아릴 수 있지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톨스토이 문학에서도 이런 계통에서는 같은 답을 하고, 오헬리도 오늘 그냥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라는 그냥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베푸는 것, 다 아는 이야기죠.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랑을 싫어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만약에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전체가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소망을 빼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의미와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 이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제일은 사랑이겠어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스테오요. 피스테오, 우리말 바꾸면 믿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소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헬라어로는 피스테오라 그러는데 피스테오를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아가파오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믿음의 사랑을 대조하고 소망의 사랑을 넣어보면은, 만약에 믿음에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율법이라 그럽니다. 형식이라 그러고요.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소망은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지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건 하나하나도 다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분자식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이겠느냐? 과연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일이 2013년도 12월 2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일 날 몽골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이제 작년 12월 2일 화요일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그냥 내용은 부모님을 찾아 나선 그 언니 나랑쫄과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팬티만 입고 얼어주고 간 그 이야기입니다.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에서 1400km 떨어진 외곽 지역에 영하 40도가 내려간,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산도 들도 길도 구별할 수 없는 이곳에서 8살 난 언니 나랑졸과 6살 된 동생 헝그르졸, 명절을 맞이해서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옆마을로 만두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늘 다니던 길이니까 쉽게 생각하고 나섰는데 결국 눈 덮인 곳을 헤매다가 길을 잃었고, 결국 이 자매는 하루가 지나서야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 언니 나랑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동생에게 입힌 후에 자신은 팬티만 입은 채 동생을 꼭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동생 헝그르졸은 살았습니다. 근데 손과 발에 심한 동상을 입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거기서 병원까지 200km, 결국 병원을 찾았지만 손과 발이 얼면 색깔이 저렇게 되는가 봐요. 새카맣게. 결국에는 손과 발을 다 절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밑에서 계속 이제 썩어 올라오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도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몽골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한국 땅에서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나랑졸에 죽은 것은 그 동네 주술사가 말하기를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언니가 죽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마을을 떠나가라. 그래서 그 거장은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떠나서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게으르 작은 그 나라식의 집 한 채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죽은 후에 마을 문을 닫았습니다. 손과 발이 절단된 상태에서 동생은 금년 9월 달에 학교에를 갔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잘린 발가락, 손가락 거기에서는 계속 고름과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히고 눈보라 속에서 팬티만 입고 죽어간 8살짜리 언니의 사랑 이야기를 말로만 하기에는 참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서 그 수술을 하는데 1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하답니다. 어디까지 잘라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름으로 조금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나오는 성탄 헌금은 다 보냈습니다. 성탄의 정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여주셨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독생자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신학적으로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그래서 결국 성탄절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실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 한나라 교회가 생긴 후에 바로 그 성탄 정신을 따라서 성탄절 헌금은 해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과 우유를 공급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헌가루쫄 그 아이에게 수술비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역시 그 먹을 것을 제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16절, 교회 다니면 가장 먼저 외우는 구절입니다. 온갖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특별히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성경 속에 이제 복음서가 들었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을 떼내서 작은 복음서 혹은 축약 복음서, 다른 말로는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서 봉우리 3개를 찾아내면 그걸 삼봉이라 그러는데, 첫째로는 창세기 1장 1절 봉우리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둘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재림이라고 유다서 14절에서 16절에 바로 믿음으로 살고 그 사랑의 정신을 따라서 일생을 산 자들을 위한 재림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표현인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세 구절 다 사랑인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과 둘째로는 예수님의 일생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결국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않거나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는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먼지 하나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 세상에 뿌려주셨는데, 그 뿌려진 의미가 여기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국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음으로써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이제 무척 안 어울리는 말이죠. 오늘날처럼 이기적인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철저하게 가족 중심으로 사는 이 시대에 내가 단박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존재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 말들을?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은 포기해야 되고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이 가는 길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결국 그 따르는 길이 없으면은, 길이 없는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지옥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교회 자체만의 행사가 되고 즐기고, 만약에 교회에 담을 넘어가는 베품이 없다면은 교회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즐겼을 뿐입니다. 내 아이가 앞에 나가서 노래 불렀고, 내 아이가 앞에 나가서 성경 구절 외웠고 춤을 췄을 뿐이지 내가 즐긴 것이지 성탄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978년도,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개척교회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교회 일꾼들 별로 없었습니다. 교인들도 한 4, 50명 이제 개척한 상태니까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신학생 때였고 혼자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유치비 어린아이 제일 앞에 오픈할 때에 절하고 인사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고요한밤 거룩한밤 촛불 들고 무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합창하는 거, 연극하는 거 혼자서 다 가르쳤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붙잡고 연습시키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까지요. 성탄절 그 행사 준비하느라고요. 바쁘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멀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12월 24일 행사를 무사히 끝내고 12월 25일 새벽에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학생들, 청년들은 새벽 성도로 다 나갔었고요. 그리고 교회 새벽에 기도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밖에 나오는데 제 눈에 아마 헛개비가 나타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순간적으로는 몸이 완전히 얼어서 멈춘 것 같아요. 숨이 딱 막힌 것 같고, 순간적으로 눈앞에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억지로 표현한다면은 옛날에 군대에서 입었던 야전 잠바, 그 사회에서는 그걸 물들여가 입었습니다. 그런 계통의 옷, 굉장히 허름한 표정이었고 허름한 모습이었는데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눈빛과 눈빛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팍 얼어서 눈길을 다른 곳에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교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무지하게 울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아이들 붙잡고 그렇게 연습하고 학생들 붙잡고 각 순서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거기서 제일 귀중한 것이 빠졌었습니다. 첫째로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요. 기도할 정신도 없었고, 모임에 연습하느라고 기도하고 하자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자 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성탄인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정신 하나도 발견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학생 때이고 전도사 때라서요. 그냥 즐겼습니다. 그리고 새벽성 돌고 돌아온 녀석들은 그 과자 거두어 왔는 거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잘 먹어 치웠고요. 만약에 현대 교회로 비유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탄절의 행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하고 저하고 부딪혔던 눈빛, 좋은 말로 저를 바라보실 때에 그 눈빛 속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하여튼 말로 표현되는 것부터 안 되는 것까지, 물론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한테만 그것이 길게 느껴졌지. 그 눈빛 속에서 배어 나오는 예수님의 하고 싶은 무지한 말씀들, 온갖 책망들, 칭찬은 느껴볼 수가 없었고요. 칭찬 자체는 없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째려본다는 표현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그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되게 부끄러웠고 죄송했고, 그래서 말로 표현 안 되는 회개를 했기에 한없는 눈물만 흘렸고요. 시인자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조금 더 욕심낸다면 사회도 그렇고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나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좀 성경적으로 설교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좀 성경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중심에는 사람이 내세워지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즐겨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항상 예배는 뒷전이고 일부로서 처리해버리고,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어떤 교단에서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가 모였습니다. 단체에서. 그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15분을 설교했습니다. 임원진들이 난리 났습니다. 빨리 일부 예배를 끝내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왜 그렇게 기냐? 15분이나 설교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반발을 해서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큰 교단의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는지, 예배가 등한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가는 시대, 그래서 자기의 진실한 자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될 텐데,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속성의 제1은 공의고 제2가 사랑인데 결국 사랑이 제1처럼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서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구원하는 방편으로서 죄 없는 이가 죄를, 그러니까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염색체도 예수님이 남성 염색체 하나가 모자랐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결국 밝혀낸 거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통해서 결국에는 혈액형도 밝혀내고 그 다음에는 염색체도 밝혀내고, 그걸 발견한 후에 과학계에서는 충격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한 것이 맞다. 결국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다. 그래서 사랑이 대두된 거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속성, 첫째로는 공의, 둘째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긍휼부터 쭉 이제 심판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똑같은 요한이 썼는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증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뻥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담을 넘어가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요. 불신자라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가 있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장과 은사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은사 14가지를 나열한 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3장 1절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는 사랑이 시작되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한 줄 빠졌죠.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은사, 즉 선물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너희 속에 보면은 between the man,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고 among the men. 그러니까 두 사람 마주보고 사랑하는 거, 이거는 연애하면 살 수 있는 사랑인데 성경에는 among, 우리말로 바꾸면은 세 사람 이상 사이에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고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세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 머무는 곳에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게 참 사랑이랍니다. 원래 저런 말 있잖아요. 남을 대접할 때는 세 사람 이상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대접하지 마라. 왜? 세 사람 이상이 먹는 곳에서 대접을 받으면 자기가 대접받았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한답니다. 대접은 반드시 1대1로 해야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사람 이상 있을 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너를 사랑할 수는 있고 너에게 선물할 수는 있어요. 보석받기 머리핀이든지 뭐 시계줄이든지. 그러나 세 사람 이상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족을 넘어선 사랑, 가족을 넘어서도 1대1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 사람 이상, 거기에서 대접할 때만이 진실한 대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못 느끼는 사람은요, 마음이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이루어짐이 내 속에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다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아 놓아야 죽음이라는 문이 열릴 때에 구원받은 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지,
죽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되니라. 내 아버지의 뜻, 성경 정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정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택하셨던 그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정신, 그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140년 동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너무 5, 600년 전에 중세시대 때 교리만 강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 정의를 안 해줬습니다. 뭐가 믿는 것인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심지어는 성경 번역을 할 때도 나중에는 믿기만 하면 만자까지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교리에 충실했는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그 시대 이야기를.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꼭 가슴 속에 담아 놓을 뿐만 아니라 담겨진 그 사랑이 담을 넘어갈 때에 비로소 담 밖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담 안에서는 사랑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답니다. 담 밖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의 실천, 즉 베푸음에 있다는 겁니다. 넓게 말하면 선교, 좁게 말하면 구제, 더 좋게 말하면 전도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심, 미움, 증오 이런 것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사랑으로 이루어지신 분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두려워서 스스로가 그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두려우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한참 집회를 많이 다닐 때 부산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아내가 대신 이야기해 줬어요. 집에다가 저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부산에서 어떤 동네는 뭐 여름에 집회 갔다가 가보면 여름에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테이프를 다 틀어놓으니까요, 아파트 온 단지가 설교 소리로 울릴 정도로 테이프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남편이 평소에 하듯이 술을 사가 와서 술잔을 술을 잔에 붓고 그 술잔을 들다가 벌벌벌벌 떨더니 결국에는 떨어뜨려서 술잔을 깼답니다. 두렵다고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소리만 듣고도 두렵다고.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을 한 여 전도사님이 서울에 우리 반대편에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집회 이틀이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에 따지고, 왜 자기 목사님이 변호 안 되느냐, 옛날에 목사님 설교 테이프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술잔을 깨뜨릴 정도로, 테이프만 틀어놔도 술 취한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고함 지르면서 테이프를 끌어고 난리치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왜 그런 능력이 사라졌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야 변화가 되지,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교회 뒷밖에서, 문 밖에서, 유리 너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밖에 다니잖아.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틀 집회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여기서 설교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그 장전도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말을 안 했어요.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상대편이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지 못하고 계셔 라고 길 가는 청년이 불평을 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미용실과
이발관이 얼마나 많은데 저 머리 긴 녀석들 저 뭐해? 다 깨끗하게 안 깎고 가야 깎지요.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왜 머리가 단정하게. 결국에는 그냥 속담처럼 말을 겨울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나 은혜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만 내가 시작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어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나로 하여금 화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결국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보고 화내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자기가 게으른데 자기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 왜 하나님 보고 나보고 죄 짓지 말게 하시고. 그렇다면 다 중풍병이 걸리도록 해서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요?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어서 집에 눕혀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 수밖에 없잖아요. 식물인간이 되는 수밖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를 죄 짓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간단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출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은 꼭 몸에 익혀야 할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사랑 속에 감추어져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귀한 축복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온갖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내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강도의 철학에서 벗어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쁠 때, 약할수록 더 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씀으로써 오히려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탄절의 고귀한 뜻을 진리와 더불어 되새김으로써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사랑이라는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실, 리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시고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연한 사랑의 메아리가 아니라 콩 한 족도 나누어 먹는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그리고 살벌합니다. 그럴수록 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불을 밝히게 하소서. 남을 말하기 전에 나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이 엉켜져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만이라도, 진리를 깨달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 행동하는 그 자리, 내가 시작한 그 자리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담 밖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탄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이제부터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정도까지 큰 힘이 생겨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기쁨이 흘러들어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저희들을 품으소서. 그리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시고 형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성탄의 선물이 함께 주어지게 하시고 그 후에 구원의 영광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선한 보탬이 된 저희들의 손길들도 마당 밖에서, 담 밖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귀하게, 더 풍요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등록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자훈, 손창화, 가깝지 않은 거리지만 저희들에게 더 귀한 열심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계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승현, 이승재, 하나님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소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주와 주님과 인생의 스폰서가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진리의 담 안에 이 자녀들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변화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처럼이나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 큰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선한 것으로 인생을 가득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탄을 통하여 한결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독생자의 생명을 담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크나큰 그 사랑과 역사하심이 오늘 진리를 듣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외국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그리고 107개의 뿌려놓은 교회들과 학교, 과원과 클리닉 센터,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선발걸음이 미쳐야 할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 이제 이후로부터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갓 위라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 했다. 메리 크리스마스.